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16장 9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15장과 16장인데 봉독은 16장 9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게 그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인데, 역대하에서 아사 왕은 14장, 15장, 16장에 거쳐 3개 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왕이고 아사의 인생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14장에 전쟁이 한번 일어났는데 구스하고 전략이 대충 2배 정도 차이 나는, 보병만 58만 대 100만이니까 2배 정도 차이 나고, 단 병거가 구스인이 3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겨내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15장과 16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장에도 선지자가 한번 나오고 16장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15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다음 16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고 잘못 섬기면 안 좋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인데, 아사의 인생이 1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예언이 15장에 나오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14장의 구스와의 전쟁 전에도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올 만한데,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보고 15장과 16절을 생각할 것인데, 그 흐름은 아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열심 내는 왕이었습니다. 열심 내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 좀 있다가 지나가니까 뭔가 신앙이 좀 물이 빠지고 열심히 사라지고, 그 장면이 이제 15장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아사왕 안에 신앙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일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5장에 한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아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또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6장쯤 됐을 때 또다시 한번 그가 신앙이 빠져서 신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는 말이 뭔가 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참 좋을 때는 다른 옵션을 선택을 안 할 것인데, 불신앙적인 생각을 안 할 것인데, 신앙이 좋다가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신앙이 떨어진 상태라는. 그래서 그의 다스림의 기간이 총 41년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잘 많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열심이 빠지기 전에 그는 당연히 그냥 누가 무슨 말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이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이미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5장이 되어서 그의 신앙이 빠졌을 때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런 도전을 한번 주게 됩니다. 이때 아사는 그래 맞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한번 쫙 일으키면서 이제 열심으로 회복합니다.
16장이 되면 또 한 번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이때 다시 아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잘되게 하시고 불신앙하면 잘못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때 아사는 아주 완강하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도 그렇지만 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열심일 때도 있는데 어느새 내 열심이 빠질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안 좋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41년 동안 쫙 펼쳐놓으니까 이게 그때는 뭐 그랬지, 그건 뭐 어쩌다 보니 어렵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쫙 줄여서 압축을 해서 두 장에 딱 넣고 보니까 야,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앙과 동떨어질 수 없는 삶이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생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신앙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두 장에 걸쳐서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15장과 16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땠으며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어땠는가. 우리 인생도 수십 년 동안 펼쳐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쫙 압축해놓고 보면 결국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5장 먼저 보시면 이곳에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신앙을 선택한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먼저 8절 상반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또 없애고, 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조금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보다도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 이렇게 좀 풀어서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이제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데스 예언을 들을 때에 오데스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아무리 아사가 유다의 왕이지만 온 백성이 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우상 천지였기 때문에 아사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한 것은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자기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온 유다 땅 전체를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냐니까 오데스 예언을 듣는 가운데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모르시는 분.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안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여, 그래 저 말씀 맞다, 내가 저 말씀 믿자, 저 말씀 붙잡자라고 내 안에서 믿음의 그 합력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인데 정작 내 말씀으로, 내 삶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가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될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 가운데서 점점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1차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하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고 말하지 않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고 말하는데, 우상보다 좀 개념이 큽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우상이 있기도 하고 다음에 산당들도 있고, 산당에는 우상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제사만 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자기 신을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신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다 제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1차로 벌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인데, 아사는 산지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빼앗은 것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그 산지에서 우상도 제거했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더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타락한 상태고, 다음에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치력이 기존의 땅보다는 좀 못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까지도 다 제거를 했다고 나옵니다. 원에 보면은 모든 땅에서 다 제거했다고 나오니까 실제로 전체 자기가 다스린 영토 끝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도 사실 있잖아요. 뭐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명령해도 사실 그 명령이 끝까지 잘 이렇게 시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까운 데서는 되지만 어딘가 멀리 가면 뭐 어디가 경계가 살짝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게 되는데, 아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했는데,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빌지도 않고 다른 것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8장 전반부고, 8장 후반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가 나옵니다. 두 번째인데, 이게 어쨌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잖아요.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인데, 재건했다라고 말하는데, 재건하고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그 말 그대로 뭐 중수했다, 우리 말로 그러니까 고쳤다라는 말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으로 회복했다라는 말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단은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거든요. 한 6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낡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낡은 부분을 수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이때까지 온 땅에 우상이 만연했으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왜냐면 이제 제단이 다 사라졌잖아요. 오직 이 성전은 제단밖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제단의 기능을 회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두 번째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12절에 찾을 수 있는데,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은 지금 너무나 나태해지고 너무나 혼합적이고 너무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신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한글 성경으로 언약하고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 말,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언약 안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그 언약 밖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있었고 신앙이 없지도 않았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나라가 다 우상판을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혼합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 밖에 있었다. 예.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이들이 들어갔는데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찾기로 추구하기로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 섞인 혼합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계약, 하나님과의 그 조항,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뭐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15절에 나오는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4장, 15장, 16절에서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14장에 침략해 들어왔죠. 16장에 침략해 들어오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 대단한 중요한 요소인데 언제 이들이 평안을 누렸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1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해졌을 때가 자기들이 지혜로웠을 때 자기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냐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을 때 이게 15장 아까 2절의 내용이잖아요. 오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고 추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5장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하나님 추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분명하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 평가할 수 있고 예배 중심 하나님 하나님 평가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 하나님 하나님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나님께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가 안 되고 추상적인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제 16장 생각해 보겠는데 16장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아사 왕치의 36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사본상의 오류일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것은 26년이 맞습니다. 아사 왕제 2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대략 15장과 16장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0년, 10여 년이 지나니까 또 이제 그 아사 왕이 그 열심히 신앙이 또 이렇게 또 점점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도전이 끊임없이 있게 되면 이게 신앙은 알아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신앙은 알아서 떨어지지 알아서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 나오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16장에서 아사 왕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해 들어오는 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하사는 아마 이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하상이 침략해 들어와서 성들을 막 짓고 하니까 아사가 겁이 나서 2절의 한 행동이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지금 아사의 행동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 찾는 게 없잖아요.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뭐까지 보내냐니까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는 은금을 보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헌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곡간에 있는 것도 주고 모자라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치던 헌물까지도 다 빼서 누구한테 주니까 베나닷에게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제 기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나닷에게 약조를 하고 이전에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한 상태였는데 그 약조를 깨트리고 자기와 이제 협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배경 이야기를 좀 보면 왜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했냐? 이스라엘이 베나닷과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를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고 서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하사 아사 사이에, 그러니까 아사가 강했기 때문에 바하사가 겁이 나서, 유다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겁이 나서 베나닷과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 자, 아사가 왜 강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이 겁이 나니까 베나닷과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사가 베나닷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이후에 보면 이 일 이후로 베나닷은 끊임없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가 그냥 순간 혹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위기가 모면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베나닷이 그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뜨리고 해서 온전히 정치적으로 이 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유다가 아람이 간섭을 받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아사가 보이는 첫 번째 불신앙적인 모습이 인간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까 14장에서 구스가 말도 안 되는 병력이 쳐들어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이겨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빠져들게 되니까, 신앙의 색깔이 좀 옅어지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안 했을 것인데, 이게 기도 좀 안 하고 성경 좀 안 보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옵션들이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들게 돼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인간적인 도움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10절에 보면 7절에서 8절 9절까지 이 하나니가 나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경고를 했을 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니가 나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대로 되어 있는데,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 옥에 가두었으면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이유를 딸 때 이는 왜냐하면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면 이유를 또 붙이고 있어서 지금 아사가 화가 보통 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사가 내가 저 말이 너무 막 괘씸하다고 아마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누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노한 모습도 보여주고 아마 말로도 굉장히 크게 노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자기 귀에 지금 거슬리는 말이잖아요. 자기 행동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 아사가 얼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대신 전했던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싫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이 좋을 때는 아멘하고 싫을 때는 이렇게 거부하는 이 모습을 아사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아사에 대한 이야기는 축약을 시켜버립니다. 11개에서도 축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말년에 있었던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게 되었던 이야기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게 되는데, 발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이 들게 되는데 본문에 보시면 그가 발에 병이 들게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구한다 찾는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의원들 또다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을 역대하 기자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를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아주 그의 신앙이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준도 적어놓고 그의 모습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굳이 여호와께 구했으면 3년씩이나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사의 마음 가운데서는 신앙적인 선택의 옵션을 싹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불신앙만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보시면 말씀을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총 41년 동안 재위했는데 그의 41년을 이렇게 쫙 줄여서 3개 장에 걸쳐서 보니까 그의 신앙하고 그의 인생하고가 뭔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좋을 때는 비록 그가 연약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나라도 이겨보고, 그가 따로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는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의 신앙이 좋을 때는 그냥 형통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평가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그러나 16절이 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바뀌게 되고 고민하다가 그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잠시간 형통하는 게 보였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별로 형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일평생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하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때까지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앞으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로 예언했던 걸 보아서 분명히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죠. 아람의 간섭을 받게 되었죠. 나중에 발에 병 생기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간을 쌓고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은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바하사 개인의 인생에만의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책인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하나님을 버리는 삶은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아이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도 모르는 새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의 인생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약해놓고 보니까 참 그의 신앙하고 그의 삶이 평행선으로 같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냥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인지를 빨리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15장의 아사의 삶을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